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인데 일신교회하고는 오래전부터 연관이 있었습니다. 김상봉 목사님이 저에게 세례를 줘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김상봉 목사님의 아들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엔 저하고 친한 제 또래의 김웅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하고 항상 그 이중창을 잘 불렀어요. 듀엣을 잘 부르면서 다니고 인천에서 산곡감리교를 다니면서 동지방 청년회 사업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김웅민 그 친구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더니 저한테 감신회 오니까 좋은데 너도 한번 감신회 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그때는 신학교 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제물포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거기서 사실 중간만 가도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은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기생들이 300명이 졸업했는데 100명이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60명 정도 연대, 또 한 60명 정도 고대, 그리고 뭐 사관학교라든가 기타 여러 대학을 갔는데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대단히 수준 높은 학교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서울에 있는 경기고등학교랑 그때는 쌍벽을 겨눌 수 있었던 그런 좋은 학교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할 때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가 아주 큰 몇백 년 된 느티나무가 교문에 들어가다 보면 있는데 그걸 통과해서 가면은 학교 정문이 나오고 그 정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학식은 사회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이렇게 됐어요. 저쪽에 임금료 권사님은 장로님은 잘 아시에요. 인일여고 출신인데 한때는 울타리도 없이 남녀 학교가 같이 있었던 그런 적이 잠시 동안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의 교풍을 한 6년 동안 인천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그 대리에 박히는 것인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양심이 되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길령이 교장이었는데 얼마나 그 양심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지 정말 조회 시간이면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인천의 자유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의 그 조회 시간에 훈화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너무나 그 민족주의자 같이 정말 명연설을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의 부인이 교장 선생님과 사모님이 감신하고 관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교훈으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훈을 받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가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아버지가 아프시고 술병에 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늘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 어버이 줄이 점점 다가오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런데 저희 집안에 그 우리 큰 형이 6.25 사변 말미 1954년경에 인천에 가면 계양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계양산에 쌀을 팔러 갔다가 빨갱이 그 불악지들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생죽음을 당했습니다. 큰 재앙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더 술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당신은 천상
교회나 나가시오. 그래서 교회 가서 좀 기도는 하라고. 나는 술이나 먹을 테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전도를 하셨습니다. 참, 전도하는 방법도 참 이상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때다 하고선 교회당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부터 저 로스앤젤레스 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동네에 누가 살으셨냐면 김옥주 장로님이 살으셨어요. 그 김순영 장로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우리 어렸을 적에 같이 자라던 우리 산곡 초등학교 선후배관계가 이게 됩니다. 여기에 산곡교회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 김상봉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셨어요. 참 설교도 명설교가셨고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인데, 학교에 재물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얘기하는 것과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그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신앙의 확신이 도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렸을 적에 가정의 어려움, 또 열등감, 그 가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교회당을 나감으로써 해소가 됐습니다. 또 목사님 가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목사님은 정말 잘생겼어요. 이거 아시죠? 김상봉 목사님 저한테 나가서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 사글사글하니 키도 크시고 그냥 눈이 부리부리하고 쌍꺼풀 졌는데 하여튼 참 기가 막힌 미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사모님은 못생겼단 말이에요. 예. 뭐 아니까 웃으시는 건데 인물이 너무 차이 나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잘생긴 남편하고 못생긴 부인이 어쩌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시는지, 저게 진짜 천국이구나. 저는 그때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집에 가서 밥상에 들어가서 저도 친구 따라서 그 밥탕에 앉아가지고선 다락방을 놓고선 기도하는데 저도 같이 끼어서 했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인상이었고, 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부족한 것을 많이 채워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얘기하니까 감천을 가게 됐고요. 내가 감천을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난리가 벌어졌어요. 야, 네가 왜 감천을 가냐고, 신학교 가냐고. 가치가 없다 이거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너 가지 마라. 그래서 저는 입학 시험을 치르고 난 그 다음서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갔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저는 제가 존경하는 그 박대인 교수가 있었는데, 에드워드 포이트레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저를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선교사가 오셨는데 한국말 좀 자네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나? 한국말 가르쳐 주라고 하니까 제가 못할 게 또 뭐 있어요. 그럼 가르쳐 주죠. 그런데 웬걸요,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한국말로 아무리 해봐야 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한글을 가르쳐 주려니까 한국말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옥편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아주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 해가면서, 그러나 하여튼 그런 관계를 해서 제가 신학교를 잘 다닐 수가 있었고,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주고 전국의 수군의 전도단의 멤버가 돼서 일을 잘 할 수가, 전국을 많이 다니는 신학교 학생 중에서 뭔가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학생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흑석동 교회 고수철 감독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 성가대 지휘를 했답니다. 성가대 지휘를 해서 그때도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한 3, 4년 동안 교회학교와 성가대를 잘 돕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정말 보람 있고
또 아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는 김포지방의 고향교를 들어가서 담임 전도사를 통해서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군목으로 갔습니다. 우리 한영 장로님이 평생을 군목 생활, 군선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한 군목 생활보다는 민간 목회를 더 많이 했습니다. 15년 동안 공수특전부대의 멤버가 되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특수전 훈련까지 제가 자청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공수부대 출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특수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가 저 북한의 어느 지역에 후방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 요인 암살을 할 수 있거나 납치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좀 무섭죠? 이렇게 훈련을 자청해서 받으니까 그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저 사막 가운데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학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눈이 작은 목사가 비는 게 없더라고요. 보이는 게 없어요. 담대해지게 됐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수록 사람은 담대해진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으니까요,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공수부대 목사로서 1위에 있는 근마에 있는 7공수 부대에 500명 세례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그 여단장이 식사를 잘 대접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삼아서 탁구를 치러 갔는데 그때 일이역 대폭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폭음이 들리면서 알루미늄 샷이나 유리창이나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즉각적으로 탁구 다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잠잠해져서 그다음에 기둥에다가 내 눈과 귀를 받고선 등짝이야 뭐가 부딪히든 상관없다고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훈련의 효과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훈련하는 신앙의 훈련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많은 망설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한 상황입니다. 목회 생활 46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참 보람 있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군목 제대한 다음에 나를 받아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노원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뼈다귀만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세멘트 그 동네였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는데 사람은 없고 건물만 앙상하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빌리고 거기서 개척하려고 하는데 저보다 10년 선배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이 어려운 데다가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 교회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그 모든 퇴직금을 다 쏟아부고도 한 800만 원 모자라가지고 그걸 먹고 해가지고 짤짤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리교 본부에 가서 그 당시에 박봉배 교수님이 총장님이 했던 분이 선교국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무슨 방법이 생길까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선교국 총무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 동원해도 이게 모자라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박 목사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요. 이 두 마디 하고선 끝나더라고요. 그럼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입에서 그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틀렸구나. 뭐 기도는 누가 안 하나. 기도는 그래도 난 누가 어떤 교회를 소개한다든지 어떤 뭐 선교 기관을 소개해 준다든지 그런 후원이 되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라고 했어요. 물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다가도 깨어나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자다가도 깨어나서 외마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공수부대에 있으면서 외마디 기도를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시는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외마디 기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번은 1978년도에 봄에 좀 미사리에서 점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화 훈련하는데 이 잠자리 비행기 신우쿠를 타고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1번으로 뛰어내립니다.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제1번으로 뛰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1번은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맨 각생. 거기에 강물이 될지 돌짝밭이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드롭존이라고 하는 게 DG를 향해서 점프 마시다가 내려갈 때 그때 이제 뛰어내리는 것인데 모두가 다 망설일 때 군목이 미소를 띠면서 승리의 V자를 딱 시켜주면서 제가 먼저 뛰어내립니다. 그 뛰어내릴 때 1만, 2만, 3만 이런 구호를 외치라는데 저는 항상 주여 하고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었죠. 그렇게 훈련해서 내렸더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안전하게 뛰어내린 다음에 보니까 저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다음 비행기로 내려오는 병사들 가운데 한 병사가 낙하산이 말려가지고 쏜살같이 떨어지는데 자기는 그 사실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떨어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건 분명히 죽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전 장교하고 같이 그 모래 볼판을 그냥 달려서 그 떨어지는 장소를 향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널브러져가지고 다 뻗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어깨를 딱 짚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얼굴을 뒤밀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그렇게도 응답이 즉각 올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통신대 장교 박대위였습니다. 그 통신대 박대위가 한참 교심풀하게 저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럼 뚫어지게 날 쳐다보면서 기운을 못 차리겠을 적에 작전 장교하고 저하고 둘이서 어깨동무를 하고선 걸어와서 본대로 향해서 집결지로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대대장과 모든 그 공수대원들이 우리 같은 박수로 환영해 줬어요. 한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감격적인 그 생각에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마디 기도도 들어주신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모든 문제, 국가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나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신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마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우한질고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마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은 모든 파도가 다시 왔다 가는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맛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일진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 부흥하는 교회는 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모세가 얘기한 모세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적에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러나 그에게도 그를 배신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던 순간순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벌판에 지금 60만 명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뜨거운 태양볕에 내려쬐는 그 밑으로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중동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아부다비를 가서 아부다비 한인감리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 적이 있었는데, 중앙연회 최재하 감독이 아부다비 한인교회를 세우려고 그 선교사가 와서 하소연해서 그걸 도와주기로 하고선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거기에 그 참 아부다비 그 당시에 그 이슬람이 IS가 얼마나 그 위험하고 폭력적인 집단인지 전 세계가 그 참수하는 광경을 보고선 치를 떨고 있었을 때 아부다비에 UAE 아랍에미리트의 그 중심부에 한인 감리교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헌금하면서 최재하 감독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감독을 움직여라. 감독 회장을 움직이고 감독들을 다 움직여야 된다. 현장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장의 사장을 보면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최소한 다른 연회는 연회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중앙연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른 연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감독 회의를 아부다비에서 하자. 제 말을 듣고선 아부다비 한인 감리교회로 가서 아부다비에서 감독 회의를 하게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봤는데 얼마나 교회당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그 이슬람권 중심의 감리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것인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일을 추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운 열풍 속에서 사람들이 밖에서는 살아가기가 힘들고 모두가 다 안에서, 옛날 사람들이야 에어컨도 없고 무슨 그런 시원한 그들을 만들 수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은 지금 부자 나라가 돼가지고 참 전기를 우리 물보다도 더 아주 쉽게 쓰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나라들의 그 GNP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하나님, 그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예를 들어서 날파리만 들어오려고 해도 눈에 눈꺼풀이 샤타처럼 착 담겨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재빠르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게 먹여주셨다. 이스라엘 60만 이 군중들을, 백성들을 어디 가서 농사를 짓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마치 눈같이 희게 이 땅에 내려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툭툭 떨어뜨려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소용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그들이 입은 옷이나 신발들이 헤어져서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를 만족하게 먹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나를 훈련시켜 주셨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 얼마나 참 무섭게 훈련합니까? 저 절벽 낭떠러지 같은 곳에 아무도 침투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 이 독수리가 그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새끼를 길러서 부화해가지고 나면은, 그래서 이 날개가 힘이 조금씩 생기면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절벽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하면은 살겠다고 빌병 지르고 바닥바닥 대고, 그러다가 어미 독수리가 안 되다 싶으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자기 등으로 탁 받아가지고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새중의 왕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섭리하신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게 했으므로 모세는 마지막에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묘하고 정말 정확하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됐지만 저는 정말 이제부터 중요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40년간은 목회를 통해서 때로는 큰 교회, 때로는 개척하는 단계, 저는 신년 감리교회를 약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하고, 그다음에 안양으로 와서도 한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많은 이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씨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군선교 6년 동안, 이것은 민간교회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과중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전체 목회자가 군종장교만 55명, 목회자로서 군인교회로 투입하는 목회자가 100명이 11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0명의 감리교 목회자를 케어해주고 그들을 선발 과정에서 또 투입하고 또 명령하고 또 수련회를 통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논산훈련소에 한 번 세례식 하는데 4,500명 세례를 받습니다. 4,500명. 놀라지 않아서 말할 재미가 없어요. 이 4,500명이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거 아마 4,500명이 나라비를 쓰면은 서울 시내를 관통할 겁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보통 한 2m 가까이 되잖아요. 4,000명이면 8,000m가 되는 거예요. 8km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사람의 그 띠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침 이슬같이 빛나는 청년들 아닙니까? 그 예쁘고 정말 씩씩하고 그리고 정말 그 공부도 잘한 이런 청년들이 교회당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다가 감동하고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만 해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거기서 부자유스럽게 있다가 고향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부모 형제 생각나고 고향의 교회 생각나고 그러는데 교회당만 가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무슨 말씀을 전해도 그대로 아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논산훈련소에서 1년 동안 세례받는 숫자가 8만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체 군인들은 1년 동안에 17만 명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세례받은 이 군인 신자들이 2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다가 2년도 안 돼서 민간교회로 다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민간교회로 나오는 군인 신자, 세례받은 신자들을 일신교회가 다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1년에 한 100명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여자들만 이렇게 많은데 100명만 투입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람된 일을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모든 감독들이나 또 선교 본부의 총무들을 잘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해에 미국의 최강의 군함 갈빈선호가 동해 바다로 지금 들어와서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장 크기 세계 크기라고 하는데 갑판에 74대의 세계에서 최고의 고성능의 전투기들이 74대나 거기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대만 움직이면 평양이 쑥밭이 됩니다. 쑥밭이 뭔지 모르죠? 예, 완전히 평양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속으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중에 그레이 이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인 공격기인데 이거는 대북 침투와 참수를 하기 위한 그런 아주 공격기입니다. 주한 미군 이사단 이 항공여단에 배속됐는데 이 그레이 이글스는 이거 중국이 벌벌 떠는 겁니다. 중국이 떨어요. 이는 올라가서 다 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 이글스에 올라가면은 김정은이 어디 있다는 걸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무인 항공기가 먼저 가서 위치를 파악해서 타전을 하면은 그대로 그냥 폭격해 버리는 거예요. 지하 벙커에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떨어지는 폭탄이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다 폭발시켜 버립니다. 대단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서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 이 창기병이라고 하는 창을 말하는 거예요. 랜서. 이 창기병이라고 하는 랜서 B1B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요. 이건 마하 2.5 이상 최대 속력이 나면은 굉장히 빠르서 따라잡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떤 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B1B라고 하는 비행기는 두 대가 싸우면은 240대의 다른 전투 비행기를 다 폭파시킵니다. 그렇게 아주 민첩하고 빠른 그리고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이런 비행기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막 집결하고 있습니다. 왜 집결합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온 겁니다.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겁먹게 해서 좀 잠재우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아주 위중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평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그러나 평안이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날이 온다, 때가 온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 평안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백성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가보니까 거기에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그래서 농사를 지는데 거기다가 물건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기도하면은 농사 이만큼 잘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저 사막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을 게 아니라 바알신도 믿자. 이런 이상한 이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배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7년 전쟁을 통해서 7년 동안 거기에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심든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달려와서 다 발라먹는 거예요.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이스라엘이 들으시고 기드온에게 찾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범죄를 다 없게 해주시고 다 잊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이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목회자의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협력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낙심천만해가지고 미디안 사람이 볼까봐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그가 보리를 갖다가 밀을 갖다가 타작해서 먹고 살려고 호구지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힘으로 이 미디안을 쳐라.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굳게 약속하시니까 그는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와 이제 약속을 믿고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아세라 신을 다 쪼개버리고 바알 신을 다, 신상을 다 철거하고 다 뭉긴 다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행정적인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과 싸움을 하는데 하룻셈 전투에서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 300용사가 믿음을 갖고 갔을 적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힐 때 미디안 족속이 서로가 혼비백산해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저들이 서로 자기들이 찔러 죽이는 야간 기습 전투에 놀란 저들이 지리멸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약속하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어려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